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헌령하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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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물체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징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시리라.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놀랐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위에 눈보다 더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네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불신의 죄악도 씻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름 부어주심의 은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중에 자임자재하며 교만하게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며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살아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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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선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번성하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부족한 저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거스리는 자리에 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교만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부터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다시금 모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만할 때에 간절히 주를 찾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지역에 서귀포 명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 아동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릴 때의 주를 간절히 찾는 간절한 신앙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신앙의 교육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각 부서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섬기며 세워주며 감싸주는 사랑의 나눔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귀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역사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시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초소에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문제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회복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살길을 찾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선 찬양대 위에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교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1315쪽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너는 그래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찬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공자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제일 어려운 발음이 오늘 나왔어요. 거슬린. 저 동네에서는 거슬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발음하고 저렇게 발음하고 잘 알아들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슬린 나무 같은 나 보혈로 새롭게 하십니다. 시작. 거슬린 나무 같은 나 보혈로 새롭게 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인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도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다 알기에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명상가들과 철학가들과 신학자들은 인간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팜세라는 작품을 통해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다. 예, 갈대다. 그러면은 세게 발음하면 정말 가게 됩니다.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는요 굉장히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앞에 뭔가가 가려져 있는 거죠.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뭐하는 갈대다? 생각을 가진 갈대이고, 생각을 하며 우주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생각을 가진 연약한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죽음, 우주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성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본질을 또 다른 측면의 갈대를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오래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서는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그냥 갈대가 아니고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고 완전히 어스러져서 깨어져서 살 수 없고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는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갈대로 피리를 만들었답니다. 갈대로 만든 피리를 불면 양떼들이 모이거나 흩어집니다. 그러나 갈대가 꺾어지면 피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피리조차도 만들 수 없는 갈대, 소용이 없는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꿈과 행복과 이상을,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병든 영혼, 마치 시체처럼 죽어버린 영혼, 망가져서 깨어진 상태, 더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에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기름이 있을 때에는 심지에 불을 붙이면 활짝 탑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였더니 심지가 불에 타면서 거름만 납니다. 그래서 심지가 점점 더 타들어가 나중에는 더 이상 탈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가 까맣게 타버렸는데 거기에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불이 붙어지지 않는 상태, 새 심지를 바꾸어야 불이 붙는 상태, 재생이 안 되는 심지,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꺼져버린 심지,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대처럼 엇깨어지고 거름이 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심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는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 실체를 말씀하며 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전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지옥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제일 행동을 하고 공의롭게 생각을 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손이 범죄합니다. 손을 통하여 우리는 행위를 상징하고 탐욕을 부리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손을 들고 사람을 때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손 가지고 뭐 합니까? 손 가지고 소매치기하고 도적질합니다. 손 가지고 귀싸대기 때립니다. 손 가지고 주먹 쥐고 팹니다. 그게 안 돼서 분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때리다가 안 풀리면 벽을 때립니다. 손 가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손 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폭력의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발 가지고 뭐합니까? 삶의 방향과 선택, 죄의 길로 향하는 결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발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집을 향하여 가고 그러나 곳곳에는 얼마나 이 발을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귀포 시내에 술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집의 간판들이 얼마나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밤이 되면은 밤에 저는 나가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자 골목만 들여다봐도 번쩍 발들아 사랑하는 발들아 나에게로 와서 마셔와 취하라. 기어서라도 집에 가야 된다. 기어서라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며 미혹을 하거든요. 눈을 이야기합니다. 욕망과 유혹의 통로입니다. 음욕과 탐심과 시기입니다. 눈이 찢어집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서 거울을 쳐다보면 안 그래도 작은 눈이 이렇게 올라가서 찢어지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습관, 관계, 생각, 환경 모든 요소를 단호히 끊어버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끊어버리래요. 찍어버리래요. 잘라버리래요. 빼버리래요. 그만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 손을 자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내 눈 진짜 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의 해결을 해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지옥불에 던져지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냐.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이 죄를 잘라내고 인생이 죄를 극복하고 그렇게 참 잘하면 좋겠는데 되돌았으면 또 죄를 짓고 되돌았으면 또 잊어먹고 또 까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 가운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너니 이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속이기 쉽고 자기 자신조차 속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다 못해 자기 자신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 아나쉬 이 의미는요, 치유 불가능하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하게 병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심히 부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물을 잘 보관해서 냉장고에 둔다고 해도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이 1년이 지나면은 썩어요, 많이 썩어요, 많이 부패해요, 냄새나요, 어떻게 돼요? 많이 썩어요. 부패. 냉장고가 다 커버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여러분, 냉장고에 1년 둔 음식은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염장하지 않고는, 소금을 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꽁꽁 얼려놔도요 그거 부패됩니다. 먹을 수 없는 상태, 병든 상태, 부패한 상태,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상태, 그 타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다음에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원죄와 연결이 됩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의지와 사고, 영적인 방향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 의는 위험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을 신뢰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들, 자기의 의지를 믿는 자들은 미련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뱃속까지 함이 들여다보시면서 너희들의 그 죄된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다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자기 행위, 자기를 의롭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정말로 있을까요? 정말로 있을까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착한 사람에게 주지 않을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좋은 일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왜 않으실까요? 착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완전히 선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교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깔뱅이 이야기한 거죠. 존 칼빈이 장로 교리를 세울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100% 타락했다. 절적으로 타락해서 그 어떤 것들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스물스물 미혹을 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자기 자랑을 만들게 합니다. 자기 애를 만들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만들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도박을 해 보셨습니까? 고스톱을 쳐 보셨습니까? 쳐볼만 합니까? 어떠하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는 치지 못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한 번씩 모이면 기쁨이 넘치는 고스톱 판입니까? 어떠하십니까? 명절이 되면 치면서 한 번씩 보면은 거의 다 명절날 고스톱 치는 그 가정을 쳐다보면은 맨날 싸워. 희한하게 싸워. 나중에는 하트판 엎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1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파국을 맞이하는데도 1년 지나고 또 까먹고 또 쳐.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 1년도 안 지냈는데 또 기억을 그렇게 잊어먹을 수 있을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박이 중독에 걸리면은 손가락을 자르면서 내 도박 안 할 거야. 손가락 자르면은 뭐로 한다고요? 발가락. 발가락으로 하고. 발가락을 자르면은 뭐로 한다고요? 입술로. 의족을 달고서라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을 가지고는 인간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고 애쓰는 인생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 저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쓴다고 할지라도 네 죄악이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씻어봐라. 너의 의로 닦아봐라. 너의 의의 비누로 씻어봐라. 하나도 닦이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이 거의 종말 지점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70년 정도 포로 생활하면은 인간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렇게 끌려가서 고생하면은 사람 바뀌어야지.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성전을 깨어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렇게 왕이 시드기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래도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도 여전히 정신을 못 챙기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불문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한번 다시 잘해보자. 다시 잘해보자. 다시 무너져서는 안 돼. 다시 한번 더 잘해보자. 잘해봐야죠.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 중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한번 환상 중에 보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배설물로 뒤덮인 채로 지성소 안에 앉아 있습니다. 더러워도 냄새가 나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설물, 그 냄새나는 똥과 같은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에 의해서 씌워진 수많은 모함과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비난들과 비판들, 그들의 악행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똥처럼 우물처럼 다 뒤집어 쓰고 지성소 안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단순한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더럽다, 그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모든 허물과 비난거리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다 혼자서 지성소 안에서 뒤집어 쓰고 있으니 사단이 아주 훌륭한 참소거리가 되어서 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사탄은 길길이 날뛰면서 지금 저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를 당장에 심판하라고 하면서 참소합니다. 말씀으로 사단이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주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책망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제사장을 책망하지 않아요. 참소하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옷을 뒤집어 쓰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사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아멘.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사탄은 참소한 자이고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씻어내시고 닦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요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하지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은 줄줄 흘립니다. 먹을 때에 흘립니다. 나도 모르게 막 흘립니다. 양복에도 튀고 와인사스에도 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랑하시는 자매님이 나를 향하여 또 흘리네, 또 흘리네. 그럽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흘리니 옷을 벗고 먹을 수도 없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닦아내는 방법 그리고 앞치마를 하고 먹는 방법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줄줄 흘리는 거예요. 죄를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줄줄 흘리고 살아요.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보면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아무리 지적질을 하고 참소를 하겠죠. 하나님 보세요. 저 인간이 저런 모양입니다. 저 인간 살아온 것 보세요. 저 내력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추하고 더러워서 냄새나서 차마 듣기조차 힘드실걸요. 그러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빨리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더러운 오물을 닦아내시고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보혈로 모든 죄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값을 치러주시고 노예처럼 죄에 끌려다니고
이런 죄 저런 죄 끌려다니는 우리를 속량의 속전이 되시사 한옥제물이 되시사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속량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갚을 수 없는 대가,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 그 대가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는 지옥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저를 놀리는 거죠. 목사를 놀리듯이 목사님 제가요 담배 피우는데요 담배 끊으면은 교회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를 만나는 목사님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술 끊으면은 교회 갈게요 이렇게 약을 올리면서 저를 약을 사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작은 눈이지만 눈을 바짝 뜨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과 경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님 술 드시면서 교회 오세요. 담배 피우면서 교회 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받으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니까 그냥 물고 오세요,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은혜로운 감정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세상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12시간에 걸친 목숨을 건 대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피가 모자라서 친구들이 헌혈을 하고 그리고 시간 친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수술을 잘 마치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살아나서 간증을 하는데 수술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수술하는 동안에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에서 자기에게 피가 떨어뜨려져서 자기에게 들어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가 식지 않는 피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형제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였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식어버린 피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뜨거운 사랑의 피입니다. 이 피가 흐르는 곳마다 죄와 사명의 문제는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괴로움들, 모든 낙심들, 모든 절망들, 모든 충독들은 끊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와도 다 씻어주시고 옷을 벗겨주시고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은혜롭게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너는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